사무엘 하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의 구절은 몇 절 되지 않지만 이 구절은 지금 14장 1절부터 시작하는 실제는 이제 13장부터 시작하는 암논의 죽음에서부터 계속 연계돼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용서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서 그리고 화해라는 내용으로 같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용서하는 이유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용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이후에 그 용서의 목적이 있는가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용서라는 단어의 개념, 정의를 한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가 이제 세상의 용서라는 개념이며 또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용서라는 이 단편적인 내용으로서의 개념으로서는 동일한 내용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뭐 하나 차이가 있나 봤을 때 여러분은 용서를 왜 하느냐 앞에 생각하는 질문에서처럼 용서를 과연 왜 하는가?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과 또 내 자녀를 용서한다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좀 보면 이게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거나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내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상대편이 잘못을 했겠죠. 그랬을 때 내가 용서를 했을 때 그 용서의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데 더 쉬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목적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 편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람이랑 어차피 한 공간 안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참든지 용서하며 살든지 또는 한번 부딪혀서 대판 한번 하든지 하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용서라는 걸 선택할 뿐이고
용서는 하지만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어떤 교제를 나눈다거나 친밀해지는 건 더 이상 아니다. 그냥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여기까지 그냥 같이 만약에 계속 부딪히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속도 타고 내 삶도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여기까지. 그러나 우리가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까 말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인가 잘못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동일할 때 그럼 자식에 대해 용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듯이 그래, 이 공간 안에 있고 그래, 얘가 클 때까지 내가 참고 용서하다가 그냥 얘가 크면 빨리 독립시키고 대면대면하게 그냥 지내다가 그냥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가운데 지내야지, 이러면서 용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용서할 때는 거기에 특별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와 달리 다른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죠? 가장 보편적인 목적은 이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이 아이를 잘 키우는 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계속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것을 회복하면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하죠. 이 아이가 잘못하면 또 어느 때는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부모가 잘못했더라도 또 다음날 아침이면 너 아침 먹어야 된다 잔소리하고 또 서로 티격태격하고 또 그러다가 다음날이 되면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반복되면서 부모는 이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목적 하나로 용서 아닌 용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런 거죠. 이 자녀에게 용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랑은 다르다.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이 자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못해도 그 반복하는 가운데, 잘못 가운데 반복해서 용서를 하면서 어떤 선을 지키는데 그 선이 어떤 거죠? 얘가 내 자녀라는 것은 변하지 않죠. 만약에 얘가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하고 세 번 잘못하면 이제 자녀라는,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에서 이제 얘는 자녀가 아니라 그냥 내가 데려다 키우는 애야. 또 한 번 잘못하고 또 두 번 잘못하고 세 번 잘못하면 데려다 키우는 애에서 얘는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버려질 한 애야.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한 번 잘못하든 100번 잘못하든 1000번 잘못하든 그 용서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녀라는 관계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관계를 가지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용서라는 것은 신분, 위치, 지위는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이 오직 이 아이가 잘 키워지고 잘 자라기 위해서 반복해서 용서라는 것을 부모는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녀가 철들게 되면, 그리고 조금 무엇인가 세상을 알게 되고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전에는 혼만 났던 애가 이제는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기도 하고 먼저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까지 이 자녀가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계속 이렇게 참고 쌓아두고 나가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풀고 화해하고 온전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시각으로 오늘 내용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대부분 보지 않고요. 제3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죠? 지금 압살롬의 입장과 다윗의 입장이 다르죠. 압살롬의 입장은 뭐죠? 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욕보인 다른 어머니에게 난 그 형님을 죽이는 것이, 복수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가 뭐가 더 껴 있습니다. 뭐가 껴 있죠?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도 아무래도 들어가 있겠죠. 아무리 다윗의 입장에서는 암논도 자식이고 압살롬도 자식이고 다말도 자식이지만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형제들 간에 누가 누구를 죽였다 그래서 그 죽인 애를 아버지의 손으로 또 죽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범죄를 저질렀네, 살인을 저질렀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이 내용을 보면서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죠? 압살롬의 이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요압의 한 연극을 통해서 드고와 여인이 등장하고 그 드고와 여인에게 할 말을 다 넣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결론을 내리죠? 압살롬을 용서하자. 그래서 그 용서의 모습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제 자기 압살롬의 외갓집에서 다시 다윗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보는 27절 이전 23절 정도에 보면 압살롬을 데리고 왔으나 그 얼굴을 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내용만 봐도 뭐죠? 아직 화가 안 풀렸다. 아직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정리되지 않았다. 다윗의 그런 속사정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고민이 깊었나 봤더니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을 부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압살롬은 나중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다 토해낼 때 보면 아마도 가택연금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죄인 취급은 받지 않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에게도 자기 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가지도 못하고 어떤 일들을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아니 나를 지금 외갓집에 있는 나를 데려다가 놔놓고서 왜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지? 어떻게 보면 아버지 다윗이 잘못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그었을 뿐인데 왜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화를 풀지 않지? 왜 나에 대해서 용서했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것을 나를 이렇게 잡아두고 있지? 하는 세월을 2년이나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살펴서 이제 압살롬을 겨우 데리고 온 것처럼 그래 이 상태의 중재자는 압살롬이 생각할 때는 요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압을 몇 차례 부릅니다.
그러나 요압은 거기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죠. 그 대꾸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요압은 아직까지는 다윗의 눈치만 보는 사람, 다윗의 신하로서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압은 여기까지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이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거기까지가 바로 요압이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다윗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죠. 즉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압살롬과 다윗을 온전히 예전과 같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화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전 시간에 봤듯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서 외갓집에 도망을 갔지만 이 요압이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로서 끝나지 않고 아직 온전히 회복,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요압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누구만이 여기에 대해서 결정권과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만이, 그 아버지만이, 그 권위자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라는 사람이나 요압이라는 사람이나 참 애매모호한 사람들인 거죠. 신앙하고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 물론 다윗도 이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욕보인 상태에서 이 다음부터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 다윗이 우리에게 이 앞에 신앙이 완전히 원색적인 신앙이었다면 이제 지금 밧세바 이후에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마치 삶 속에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인생은 저런 마음으로 사는 거구나. 저런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저런 관계 속에서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구나를 배워가면서 더 진실하고 소탈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성경을 볼 때 마치 위인전처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윗을 기억할 때 밧세바 이전의 다윗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왔죠. 그 내용도 어디까지 얘기할까요?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가장 크게 애니메이션 영화에 그릴까요?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를 가장 크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요? 인간극장이 아니니까. 그렇죠? 다큐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재밌어하고 웃고 울고 해야지 이걸 누가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봤더니 다큐, 인간극장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 삶에 똑같이 어디서 사냐, 그 사람의 지위가 뭐냐일 뿐이지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문제. 그리고 그 지지고 볶고 하는 삶의 문제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의 모습들은 세상에서도 영화를 찍을 때 다루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도 밧세바 이후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별로 이제 다윗도 한물 갔네. 다윗도 별거 아니네. 이제 늙으니까 옛날에 믿음으로 살던 그러한 모습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살겠다라고 말한 그러한 믿음들은 다 어디 가고 이제는 찍소리 못하고 그냥
다윗이라는 이름만 있지 다윗의 어떠한 멘트가 있는, 그래서 어떤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서 줄을 치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이제 계속해서 채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믿음으로 사는 내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이 재미없는 것, 그냥 시시콜콜한 것, 그냥 가족들 사이에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더라도 어떻게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냥 넘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명절 때마다 만나면 술 마시면 맨날 그거 옛날 얘기하면서 되풀이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서로 못마땅 거 있어도 그냥 아직도 어른 살아 계시고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그때 뭐 어떻게 하던 얼굴 한번 보고 다시 흩어졌다가 하는 마치 그런 얘기들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밧세바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들을 잘 다루지를 않죠. 그리고 다루더라도 어떤 식으로 다루죠? 다윗이 이제 소위 말해서 맛이 갔다. 그리고 다윗의 옛날의 믿음은 밧세바 이후에 우리아 이후에 실종됐다. 그래서 그냥 다윗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처참하게 우리가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밧세바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 집안이 영영이 저주를 받는다, 피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한 내용 때문에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서만 채워지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전의 원색적인 신앙의 모습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 그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뭘 표현을 할까요?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 같을 수 없는 것, 고민하고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알기에 결론에 가서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읽혀져야 된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거죠. 이 요압과 압살롬은 그러한 것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뭘 보여줄까요? 세상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거죠. 이제 요압을 불러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던 압살롬이 이제 요압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기한테 오지 않고 핑계를 대고 안 오다 보니까 이제 아예 이 요압이 이제 어느 정도 추수할 때가 된 밭에 가서 불을 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요압이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청문회에서 어떤 분이 얘기한 유명한 얘기처럼, 뭐 저만 알고 있으면 유명한 게 아니죠. 불의는 참는데 불이익은 못 참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불의는 참아요. 야, 괜히 거기에 꼈다가, 괜히 거기에서 말 한마디 했다가, 괜히 거기에서 동참했다가, 괜히 힘들지 말고 참아. 근데 문제는 뭐죠? 불이익을 당하면 당장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못 참습니다. 이게 바로 요압의 모습이죠. 아까 이미 설명한 대로 요압은 그래, 나는 다윗의 마음을 알아서 할 만큼 했어. 그리고 압살롬, 내가 더 이상 관여할 문제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했던 요압이, 그리고 여기에서만 그쳤으면 좋겠는데 요압은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죠? 이미 우리아를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 바로 이것 때문에 불의는 참지만 뭐는 안 참아요? 불이익은 못 참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직간접적으로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냐면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에 선두주자로 보내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뻔히 아는 요압이 어떻게 하죠? 바로 실행을 합니다. 이게 바로 불의죠. 불의. 그것은 왕이 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동참하는 그의 성격과 캐릭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기가 추수해야 되는 밭에 불을 내버리니까 당장 이 압살롬을 찾아간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하죠?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생각을 요압에게 피를 토하듯이 말을 하는데 그것을 정리해보면 이 한 세 가지 될 것 같습니다. 요압에게 원망하니 원망을 하는 거죠. 야, 왜 나를 돌아오게 해서 지금 나 외갓집에 가서 거기서 잘 살고 있었거든. 근데 마치 다윗 아버지와 얘기가 다 끝나서 해결된 것처럼 해서 내가 돌아왔는데 마치 돌아오니까 아까 연금된 것, 가택연금처럼 살아가게 하는 자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죠? 요압에게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는 다윗에게 원망하는 거죠. 왜 아버지는 아직까지 어떠한 결단도 못 내리고 어떠한 결정도 못해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있느냐라는 것이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입장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입장이요?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압살롬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죄가 있다면 차라리 죽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죄 없다. 너 사람 죽였는데? 정당방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하나 더 얘기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죠?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여동생을 욕보인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힌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하죠. 지금처럼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나아 라고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압살롬의 입장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와, 역시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압살롬이 나쁜 놈이냐, 좋은 놈이냐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대로 하자면 압살롬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성경은 살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방위라도 누군가를 살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대적인 것을 반영한다 그래도 그 시대적인 걸 반영한다는 것은 3000년 전에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3000년 전에는 얼마나 사람과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땠을까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보다 더 법이 촘촘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어떤 통제가 어떤 것들을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 하나 없어졌다든가 사람이 어디 들에 나가서 죽었다든가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압살롬이 살인을 했고 죄를 저질렀고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다윗의 고민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도 그래, 암논이 죽을 만했지. 그리고 내가 처리의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압살롬이 저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나는 이해해. 다윗이 만약에 그랬다면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야, 하나님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죽일 수밖에 없고 사형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데 내 자녀에 대해서 나는 그럴 수가 없네. 어떻게 해야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런 다윗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다윗의 아까 말한 멘트가 없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압살롬을 못 불렀고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겪었고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라는 다윗의 어떤 글귀들이 말들이 좀 쓰여져 있으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질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딱 이런 거죠. 나는 할 말이 없어. 나도 죄인인데 뭐. 바로 내가 죄였어. 바로 내가 죄였어. 바로 내가 암논이었어. 바로 내가 압살롬이었어. 이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과 암논과 다른 게 뭐냐면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알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다윗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다윗도 어떡하죠? 암논이나 압살롬과 상관없이 동일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암논이 나고 압살롬이 나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적혀 있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우리가 성경이 마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입증하듯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죠.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자초지정이 있어야 되죠. 내가 이래서 너를 늦게 불렀고 절에서 고민이 있었고 여차저차 했다. 그리고 압살롬도 나도 요압에게 얘기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와야죠.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가뭄이 들고 가뭄이 격해지니까 이제 형제들이 찾아오고 야곱의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땅에 대고 엎드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끝.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 왜 용서를 했는지, 왜 용서를 뛰어넘어서 화해를 했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죠? 이 압살롬 같은 사람이 내가 다윗이 아니라 내가 압살롬 같은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안다는 거죠? 지금 봤더니 압살롬은 어떤 놈이에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놈.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용서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는 사람? 화해까지 하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신분을 유지해주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용서하고 화해해주고 온전히 회복해주는 아버지. 이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왜 자꾸만 다윗의 이야기가 됐든 예수님의 이야기가 됐든 어떤 성경의 이야기가 됐든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을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어디서부터 용서를 받아서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용서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게 무엇이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시작 자체가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작 자체가 인식이 안 되니까 성경은 계속 마치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야, 외워.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교육,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성찬식도 뭐죠? 야, 외워.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외우라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지 제발 외우라고. 이러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 어렵죠. 제가 하나님이면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야, 너 하는 거 봐서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압살롬 내려다가 한 대 이렇게 탁 쳐. 너 무슨 죄 질렀어? 저 죄 안 질렀는데. 야, 채찍까지 와. 한 대 또 탁. 너 무슨 죄 질렀어? 생각에 그렇게 그게 큰 죄인가? 야, 회초리에 채찍에 유리 달아. 그러고 딱 한 번 더. 다 찢어져. 그랬더니 아유 아파라 하면서 제가 암논을 죽인 게 죄인가요?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야, 안 되겠다. 제 십자가에 묶어라. 이랬더니 그제서야 제가 암논을 죽인 게 죄인가 봐요, 아버지. 이랬더니 살려줬다. 이랬더니 살려줬다. 이랬더니.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죄를 지을까요,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묻겠죠. 아버지, 제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죄인가요? 제가 이거 했는데 혹시 잘못했나요? 아버지, 제가 이 잘못한 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죠? 막 쫓아가서 처음부터 묻고, 뭔가 실수했을 때도 가서 바로 묻고, 어떻게든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죄 지을 때마다 회초리 한번 맞고, 이제 용돈 못 받고, 굶고, 쳐맞고, 감금되고, 그리고 손 하나 잘리고, 이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아주 확실하겠죠. 야, 죄가 아주 인식이 확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조심하는 게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 그 손가락으로 들어온 거 먹었으니까 손가락 오늘 한마디 자른다. 알겠지? 떡. 그래도 너 오른손잡이야 왼손잡이야 물어보겠죠. 그렇죠? 이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절절하게 살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자식을 키우면 나만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얘는 발가락 다 잘리고 손가락 다 잘리고 그렇죠? 혓바닥도 잘리고 그렇죠? 이러면 남는 게 없어요, 얘가. 그러면 얘를 왜 키워? 그렇죠? 이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이래서 죄가 없어지면 뭐 할 거야, 얘 데리고. 오히려 장애인 된 애 데리고 살아야 돼요. 부모가 끝까지. 성경은 다행히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압살롬이 이렇게 철부지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나쁜 놈인데 다윗은 말 한마디 안 쳐. 이 나쁜 놈아 퇴! 라고 한마디 하면서 용서할게 이렇게 하지 않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끝.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하는 내용, 여기에서 넘어가면 이런 내용이 있죠. 잘하는 내용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그렇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얘는 한 짓이 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즘에는 이거 증여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상속이 아니라 세금도 적을 텐데 얘는 증여를 안 받고 어떻게 하죠? 애초 상속을 받아버려요. 근데 이게 왜 죄죠? 상속이라는 것은 이 시대 때 누가복음 15장의 시대 때는 죽어야지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야지. 근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와 절연하고 모든 상속을 받아 떠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야, 아버지 밑에 있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와 공율이 크신 분인지 풍족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하인들도.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니까 자기가 죽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들어갈까요? 에이,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만 마치 낙타가 텐트에 고개 집어넣듯이 그래 고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깨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리 한 발짝 집어넣고 염치가 없지만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하고 갔다고요? 아니요. 그 품꾼의 하나 하인 중에 하나로 내가 더 이상 자녀라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 자기도 알고 갔더니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그 나쁜 자식을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탕자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자기가 무엇으로 회복될 수 없는지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탕자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훨씬 더 그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 온전히 회복하는 데까지 그 모든 것을 감싸는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다윗이 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놈은 잘못한 것도 모르고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놈에게 덥석 안고 입 맞추는. 그래서 똑같이 탕자의 묘에서도 똑같이 이 아버지가 탕자에게 가서 한 모습이 그를 안고 입 맞추더라 라는 내용과 동일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에. 뭐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겠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죄인인지 알던 모르던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용서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용서.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처벌함으로써
그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면 그 구원의 마지막은 온전한 자녀가 아니라 손 하나 없는 자녀, 발목 하나 없는 자녀, 손가락 몇 마디가 없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온전함을 설명하고 있고, 아무리 죄가 이 인간을 뒤덮어 버렸지만 이 인간을 자르고 베버리고 벗겨버려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이 죄를 해결하고, 이 해결한 것이 그냥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까지 이끌기 위해서 그 용서와 화해라는 것으로 그 구원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너무 잔인하게 생각하셨다면 그 잔인함은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잔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보다 잔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어떤 형벌들을 보면 우리는 뭐 능지처참 이런 정도가, 그리고 사지절단 뭐 이런 정도가 처참하잖아요. 근데 중국의 처참한 벌 중에 하나는 책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살을 하나하나씩 벗겨서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칼로 포를 떠가지고. 그래서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하고 구원을 했다면 우리는 뼈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더 처참하고 더 잔인하고 더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근데 우리는 아무리 요즘 세상은 잔인하게 얘기해도 감각이 없죠.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내가 받은 용서가 어디서부터의 용서인지, 무엇으로부터의 용서인지, 지금 내가 그 용서를 통해서 죄인임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각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나 대신 피를 흘리셨구나, 이 남이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가 책임져라, 너가 어떻게 그 벌을 대신 받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되라,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표현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은혜다, 자비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저부터 고민을 해봅니다. 진짜 알고 있나? 진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지금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게 진짜일까? 진짜 못이 박히고 피가 다 흘리고 물이 다 빠져서 죽어야 되는 그 처참한 고난과 고통을 이 죄라는, 나의 죄라는 것이 저기에 투영이 됐는데 과연 그것이 진짜 내가 겪어야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을까? 나는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저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까? 저것을 안다면 나도 십자가에 박아주세요가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안다면 너는 지금 하나님이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랑 화해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의 삶을 죄와는 민감하고 죄와는 떨어지고 죄와는 싸우며 처절하게 살아가야 돼. 그 말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냐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래, 죄인임을 알았어 이제. 그래 우리가 맨날 하는 식으로 금방 앞에 얘기했는 것처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의 모습은 어떠하냐? 그 다음의 모습. 야, 너가 죄를 해결하면서 구원을 받아가 아니라 내가 이 죄에 대해서는 해결해 줬으니까 그 다음에 너가 뭔지를 알아라? 죄인임을 알아라. 죄인임을. 이게 정말 또 어렵죠. 죄를 해결해 줬으면 이제 의인으로 알아라. 난 깨끗해졌어요. 이제 죄 안 짓게 돼서 이러면 되는데 그냥 너 의인이라고 말만 해주고 칭함만 해주고 신분만 바꿔줬을 뿐이지 너는 누구예요? 그제서야 뭐를 아는 사람이에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된 것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이런 절차, 이런 피 흘림,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제서야 안 게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죄인임을 알았을 때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뒷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뭐라고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다 해결됐어요. 이제 넌 죄가 없어요. 마치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자식을 유괴하고 살인한 사람한테 가서 용서해 주려고 했더니 나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하하하하 이렇게 웃고 있는 범죄자를 만나요. 그 어머니는 더 미쳐버리죠. 하하하가 아니죠. 네?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진짜 죽을 죄인입니다. 이래야죠.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날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하하하가 아니라 제가 진짜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떤 범죄자를 만났을 때 손가락질을 못하는 거죠. 왜? 나도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저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면서 저 죄인을 보면서 저놈 나쁜 놈이야 죽여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아직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라고요. 아직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 모양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내가 생각이 난다면 아직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살죠.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아직 죄인이니까. 근데 만약에 저런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에 쯔쯔쯔가 나오면 적어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쯔쯔쯔 안 하게 살아야죠. 즉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며 살아야죠. 죄에 대해 민감하며 살아야죠. 죄를 멀리하면서 살려고 애를 써야죠. 아니, 이거보다 더 긍정적인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제 애를 써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야죠. 기도해야죠. 만약에 그러한 삶이 없다면 뭐예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이제 철들었다는 것, 이제 안다는 것, 그것을 다윗이 가장 잘 보여줬죠. 야,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왜? 그제서야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다는 것이지, 이제는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어. 이제는 나는 깨끗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어디에 갈 수밖에 없냐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고백할 수 있고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풍족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으로서, 그렇죠? 근데 앞에가 잘못됐죠. 죄를 자백하면이 아니죠. 그렇죠? 뭘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만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면 그는 풍족하시고 주시기를 좋아하사 우리에게 많은 필요를 채우실 분이요 우리를 부자로 만드실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에 대해서만 있어요? 죄를. 야, 너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컸는지 보자. 그러면 기도하는 걸 보면 안 돼요. 그럼 어떤 기도하는 거 들어보자 그랬더니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뿐만 아니라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죠. 세상이 너무 죄가 많습니다. 정치도 개판입니다. 경제도 개판입니다. 사람들은 더 악해가고 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에겐 없어. 자기에게. 내가 만나는 어떤 놈이 나쁜 놈이고, 내가 만나는 어떤 놈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는 다 있는데, 뭐 때문에는 힘들지 않아요. 자기의 죄 때문에는 힘들지 않아요. 그게 누구랑 똑같을까요? 아까 유괴하고 애를 죽인 죄수가 하나님 만나서 자기 용서받았다는 사람하고 다를 게 있을까요? 오히려 예수를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뭘 알게 된다고요? 죄인임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더라. 오, 알겠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대요. 저 매일 말씀 읽는데요. 근데 그 마음속에 없다니까요. 그 마음속에 없어요. 그 마음속엔 딴 게 있다니까요. 먹고 사는 것, 건강, 자식, 어려움, 문제 해결 등등등. 그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근데 뭐도 들어있어야 돼요? 말씀도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이 들어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죄를 자백하게 된대요. 죄를 지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자백하게 된대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죄를 지적할 수 있게 되고, 아니요, 자백하게 돼요. 만약에 죄를 자백할 게 없다면 누구를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죄에 대해서 인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내 마음속에 비추어 볼 만한 아무 기준도 없다면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의 고민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다윗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요? 아니요. 죄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 자식이지만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정죄할 수가 없는. 정죄하는 순간 얘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순간, 지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뭐부터 토해내야 되고 뭐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야 되고 무엇으로 인생을 싸워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과 힘든 것, 내가 지금 이것이 없다고, 세상에 이것이 없다고 힘들다고 짜증내는 것, 이것이 안 돼서 불행하다고 하는 것, 이제 그것과 싸우는 것들은 조금씩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싸우는 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나를 살펴보셔야 돼요. 탐심이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 분에 넘치는 욕심 말고요. 하나님, 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기도 더 이상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이게 없어서 기도하지, 내가 자식만 잘 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을 것 같아. 내가 돈만 이만큼 있으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을 것 같아. 내가 이런 무더운 여름날 24시간 에어컨 틀고 살 수 있으면 더 이상 기도할 거 없을 것 같아.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인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